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본문을 두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이 제목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건강한 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은 모두 멈춰 서 있는 요즘입니다. 모든 모임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감염병의 전파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니 지금은 곧 혼돈의 시기라고 부를만 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이 혼돈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과 북미를 비롯하여서 이제는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위기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전 세계인의 축제도 정상적인 개최 여부가 지금 불투명해졌고 각국의 스포츠 리그들도 중단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다시 국내로 눈을 돌려서 보자면 당장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벌써 3번째나 미루어졌고 대학들도 개강은 했지만 강의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매년 벚꽃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리던 진해에서는 오히려 교통을 통제해서라도 몰리는 상충객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종교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원인은 신천지 집단의 밀접 접촉식 예배와 포교 활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의 양상이 보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신천지 교인이 한두 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천지 집단은 그들의 잘못된 교리와 건강하지 못한 신앙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전파하는 것에 더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 땅 여기저기 곳곳에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집회 장소와 성경방에서 병든 신앙만 키운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도 함께 배양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음악, 영어 등 평범한 학원과 청년 문제와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소 등으로 위장하였지만 속에서는 그들만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교리체계와 왜곡된 신앙을 은밀히 가르치고 전하며 키워왔습니다. 감염병 전파의 슈퍼 전파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의 집회와 포교 방식은 지금 감염병의 차단을 위한 노력과 방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른바 2주간의 잠시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타인을 만날 때 침방울 혹은 비말과 같은 것들이 날아가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2m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과의 만남과 교류 등의 사회적 활동을 잠시 멈춤으로써 기존에 없던 사회적 거리를 새로 만들어서 바이러스의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라는 캠페인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하던 초기에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만 모임과 교류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파 속도와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대부분의 기관과 단체, 국민들에게도 모임과 교류의 자제가 요청되었고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지금의 캠페인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중앙종단과 교구청 차원에서 법회와 미사를 일괄적으로 중단한 불교나 천주교에 비하여서 우리 개신교는 각 개별 교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오프라인 예배 모임 중단에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크고 작은 교회들에서 집단 감염의 사례가 나타나자 예배 모임을 중단을 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모여서 드리느냐 아니냐를 두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고, 이미 오프라인 예배를 중단한 교회들은 언제 다시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재개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쟁과 고민은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교회의 본질이자 생명처럼 여기고 계시는 보통의 대다수 교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문제적 상황을 우리 교계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혼란에 빠져있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신천지와 같이 잘못된 교리와 건강치 못한 신앙을 퍼뜨리는 혼란의 원인이 될 것인지를 판가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첫머리 문장입니다.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예배에서 빠지지 않고 함께 외우며 고백하는 사도신조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도로서의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동의하는 신앙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신조를 되뇌이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어져 온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고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도신조의 첫 문장이 방금 제가 외웠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이 첫 문장은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특히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때에 더욱 굳건히 고백하고 지켜야 할 우리의 고백입니다. 곧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온 세상을 그의 창조 섭리에 따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 내린 듯한 이때에, 이 상황에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과의 모임이 중단되었고 거리를 멀게 둠으로써 사회적 틈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균열과 틈이 빨리 사라지고 다시 전처럼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 균열과 틈이 어서 빨리 사라져서 예전으로,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이 틈과 균열로서의 사회적 거리가 혹시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의 시작점에 바로 오늘의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창세기 1장 1절에서 세상을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1장 1절의 창조에는 하늘과 땅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은 2절에서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1절에서 창조되었고 2절에서 전해지고 있는 하늘과 땅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늘과 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창조된 하늘과 땅은 이후 6일간 창조되는 모든 만물의 씨앗과 같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것은 이미 태초부터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씨앗과 같은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에는 이미 성경의 마지막이요 만물의 종말이 될 요한계시록 22장 21절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1장 1절의 하늘과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늘과 땅에는 여러분과 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미 창조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1장 1절에 그 하늘과 땅을 경험할 수 없었을 뿐이며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부모님을 통하여 지금의 이 땅과 하늘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게 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1장 1절에 태초에 이미 우리를 택하여 지으셨고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을 지나 마지막 끝 종말의 그날까지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따로 제가 다시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의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 가운데 은밀히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보실 수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점점 더 깊은 혼돈에 빠져들어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공허함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또 내일은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도무지 예측도 할 수 없는 이 깊은 흑암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은밀히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 멀리 떨어져서 벌어진 틈과 균열 사이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분은 은밀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제 그 틈과 균열 사이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평범했던 과거의 일상을 그리워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일상을 창조해 나가는 소망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벌어진 틈과 멀어진 거리를 좁혀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틈과 균열 사이에 단단한 주춧돌을 새로 세우고 흙을 채워 넣어서 전에 없던 새로운 땅,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혼돈과 흑암의 이 시기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또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겠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며 보편적인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위협에 대처하는 의학적, 정치적, 사회적 노력들은 이 모든 노력과 수고들은 그 죽음의 공포를 잠시 덮을 수 있을 뿐이지 죽음을 그 자체를 극복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죽지 않겠다라는 허황된 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를 잠시 덮어두되 언젠가 때가 되면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싶다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소박한 소망인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런 보편적이고 자연스럽고 소박한 소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든 활동을 잠시 멈추고 서로 거리를 둠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항하고자 하는 자연스럽고 소박한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구성원의 한 명으로 또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건강한 삶에 관한 이 소박하고 보편적인 소망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꾸고 키우는 것에 우리 모두는 일정한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삶에 관한 이 사회적 책임과 소명에 교회는 그동안 사실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예배 등 건강이라는 가치에 관심이 참 많았지만 그 건강함은 교회의 건강함에 그쳤습니다.
그 건강은 성경적 건강이고 신학적 건강이고 목회적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하지도 않았고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건강이었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건강이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한 건강이 추구하는 생명은 그래서 역시 보편적이지도 않고 특정 집단에 한정된 생명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관심 갖고 추구해왔던 건강함과 생명이 사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세상에 차별 없이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생명이 교회에 갇혀버렸습니다.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말하는 생명과 건강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또 이해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세상에 공평한데 교회가 말하는 생명의 복음은 교회 안을 울리는 메아리로 멈추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요, 주님의 자랑스러운 동역자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긴 멈춤과 거리는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막거나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예배에 주춧돌을 세우고 털을 닦아서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창조적 터전이고 공간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공간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로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계속 창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사회적 거리와 공간이 모두에게 혼돈으로 다가오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숨막히는 진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진공과 같은 답답한 가운데서도 은밀히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이 사회적 진공을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 진공을 신학과 교회에 갇혀버린 건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교회와 신학을 다시 세워나가는 터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온 세상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음의 위협으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는 이때에 죄인과 아픈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분의 사랑은 온 우주에 보편적이고 충만합니다. 저 멀리 유럽으로부터 가까이에는 우리 동네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인 고통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보다 한없이 큰 그리스도의 우주적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무책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랑에 힘입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주보다 크고 넓은 이 사랑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혼돈의 이 진공을 그 사랑으로 다시 채워나갑시다. 그 사랑이 우리 사회와 교회와 모두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 무관심하여 교회에만 관심 있었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증언할 수 있는, 세상에 그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교회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다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됨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